우리 이한진 집사님도 저희 들어오시자마자 저한테 전도사님 잘 계시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통화를 했어요. 화생방을 잘했냐 그랬더니 좀 위험하면 바로 기절하는 이런 이제 몸이 조금 견디지 못하면 이렇게 정신줄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내 옆에서 보면 거의 조는 것 같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본인도 많이 염려를 했어요. 화생방과 백혈연구를 했는지 물어봤더니 이제 한 주에 하나씩 한다고,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쯤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생방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글쎄요, 이 정화통이 예전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독면을 쓰면 막 호흡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가쁘게 숨을 쉬고, 이제 밖에서 이제 훈련할 때는 이렇게 방독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끼워놔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방독면은 도저히 호흡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다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호흡을 하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글쎄 정화통이 2개예요. 양쪽에 2개라 호흡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가스, 막 체류탄을 아주 독하게 해가지고 연기를 막 피워요. 그래서 전부 자욱하게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작은 가스실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막 거기서 기압받고 막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가고 팔벌려 높이 뛰기 막 시커먼 다음에 땀이 막 비 오듯이 나고, 그러면 방독면 벗는다 시시해요. 방독면 벗어요. 그리고 국가를 부리합니다. 예전에 우리 다녀오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거기서 막 군가 부르고 막 머리 박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맵겠어요. 눈물 줄줄, 콧물 줄줄, 막 엉엉 울고, 막 엄마 생각나서 울고, 막 너무 괴로워서 울고, 계속 이렇게 막 뒤범벅이해서 나오면요, 방독면 이 검은색 이렇게 테두리 있어요. 그게 눈물, 콧물을 범벅이 돼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다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방독면도 한 번도 안 벗고요,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가족들께도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이제 군생활 잘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km 인근도 25km니까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이제 소풍 갔다가 저녁 먹으러 이제 들어오는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던 군대와 지금의 군대가 너무 다르다. 걱정하지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내가 아는 믿음의 삶과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신 나의 믿음의 삶이 다르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시작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그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느덧 머릿속에 사라지고 내 할 일, 내 계획, 내 걱정으로 가득 찬 하루를 그렇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 내가 붙들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녁에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거짓말일까요? 참일까요? 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위선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예.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그쵸?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불편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먼저 결론을 미리 내려요. 마음이 가는
우선 마음이 가는 결정이 눈에 보여요. 먼저. 그 내 마음에 훅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끼워놓고 우리의 정해놓은 것에 갖다가 하나님께 사인만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선 내 생각이 먼저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딱 펼치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집에서 조금 갈등이 있고 다투고 오신 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마음에 와닿으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이걸 들었어야 돼, 이걸 그 인간이 들었어야 돼 하면서 마음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섬기고 수고하세요. 주일마다 자리를 잘 지키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시는 그런 모습이죠. 기도도 너무나 잘하고 잘 계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이십니까? 소리 작잖아요. 그거 보세요. 아멘 잘 안 돼요. 너무나 이 불편한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왜 불편한지 생각하면요, 이제 처음 막 믿음이 시작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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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잘 믿는 것 같은 분이세요. 누구요? 앞에 있는 목사 같은. 주여 주여 제일 누가 많이 해요? 제가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와 제일 불편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그 말씀을 불편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세요. 오늘 어쩌면 이 임지 후보로 세워주신 그 두 분 제일 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세요. 근데요,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투표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다 더 그렇게 잘하고 못하는 그렇게 큰 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좋은 교회가 되게 우리가 열심히 결단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늘 기회를 주세요. 어떤 순간을 주시고 또 어떤 계기를 주시고, 그런 계기와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불편해지는 마음은 성령께서 나를 더 만지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순간이 되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저분들에게만 주시는 거야.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정말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다고만 착각하고 있는 건가?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우리는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믿고 싶은 착각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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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제일 아주 멋있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요 불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분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실까요? 안 하실까요? 살아가실 거예요. 제가 자주 여쭤보죠.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으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바로 주여 주여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한 번, 두 번만이 아니에요. 늘 계속 반복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나는 고백을 하지만 내 삶을 보니까 순종은 없고 늘 하나님 앞에 그저 입술의 고백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선택은 누가 하죠? 내가 합니다. 내가 해요. 주님, 주님, 그 주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결정도, 내 모든 선택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 주님으로 부르지만 늘 결정은 내 뜻대로 다 해놓고 그저 이름만 주님, 주님하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설렁탕 맛있다는 아주 맛집에 가봅니다. 맛집에 가보는데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은편에 있는 설렁탕 집도 동일한 맛집일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저 집은 수십 년 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설렁탕 집이고요. 이 집은 얼마 있다가 이제 손님도 얼마 없어서 문을 곧 닫게 되는 그런 가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죠. 곰곰이 살펴봅니다. 근데 수십 년 된 이 설렁탕 집은 가마솥도 아주 큰 가마솥에 진짜로 아주 좋은 뼈를 가지고 사고를 막 우려내서 정말 그 육수로 설렁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님도 별로 없는 이곳을 보니까 육수가 어디서 사온 육수에다가 모양도 색깔도 그럴듯하게 해서 아주 맛은 맛있어요. 근데 출처를 모르는 맛은 비슷한 그런 육수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그 재료가 다르고 또 그 만드는 정성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깨닫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대충 믿으면 결국 열매가 달라질 거라는 말씀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낸다. 참된 믿음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결국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말뿐인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십니까? 이 한 주간 내 삶의 선택에서 정말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사역과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신 이 사람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도 했어요. 귀신도 쫓습니다. 능력도 권능도 행하는 이런 모습을 이 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근데 이 모든 주의 이름으로 한 그런 일들이 마치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낼 정도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 능력 나타남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 하나님 열매 맺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래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내가 이것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행동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 중직자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 느끼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이 직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역을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실까요? 내가 기도를 많이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한 분이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소크라테스 책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읽어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만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제 나 책 다 봤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소크라테스를 아나요? 소크라테스랑 관계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소크라테스를 읽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일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스퍼전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은 적다. 내가 여호와라는 능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과 비슷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사역과 섬김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인가요? 앞으로 가는 것인가요? 오늘 좌로 가야 되나요? 우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같이 동행하시는 그런 걸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기뻐하시고 안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모르시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도무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부부간에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 부부, 저 남편이 잘못이야, 저 아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 잘못인지 확언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부관계는 부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저 부분은 누가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답을 찾을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그 안다는 것은 부부끼리 서로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게 아는 것이 예수님이 안다고 하시는 그 안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주님, 제가 얼마나 말씀을 어겼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맞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는 분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전부 다 드시는 거죠? 네. 저는 한 번도 안 들을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알므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니까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네가 말한 대로 왜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착각하는 모습은 참 많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거,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고백만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확신은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말은 있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위기 앞에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냥 내 뜻대로 결정하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역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 말이 거짓이었나요?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착각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 했어요? 잠을 쿨쿨 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난당하시는 그때 여종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내가 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실제로 시험을 받아보니까 확신도 증거도 확신도 증거도 뿌리도 없어졌던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셨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착각 속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 속에 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때까지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고린도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나는 주님을, 그런 주님을 알고 계신가요?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신가요? 나의 믿음의 정말 확신과 그 증거의 열매가 드러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찾아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심판이 아닙니다. 바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초청이죠.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서 회복시켜 주셨죠.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아, 내가 믿음이 있지. 난 믿음으로 살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만 착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신경 쓰지 않고 늘 말로만 믿는 믿음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임직 투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임직 대상자를 향해서 우리의 심판을 겨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임직 대상 후보자뿐만 아니라 투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결단과 그런 삶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섬김과 수고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 투표 우리 후보 대상자들 얼마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시겠어요. 그죠?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그렇게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